예,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할 때 감정을 다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에게 말하지 못할 죄책감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털어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목사님을 만나서 탁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이야기해 보라고, 뭘 말 못할 일이 있냐고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여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남들에게는 말 못했는데 사실은 제 외모가 워낙 출중하고 아름다워서 다른 여자들을 자꾸 깔보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진지해요. 내 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해줄까 고민하는 중에 여인이 자꾸 달래듯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착각은 죄가 아니라 병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착각은 죄가 아니라 병입니다. 사람은 쉽게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이 병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오해와 착각이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또 특별하게 하나님과 착각과 오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어떤 걸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나 보니까 어떤 순간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다른 사람의 가정은 돌봐주시는데 우리 가정은 안 돌봐주시나?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나? 이런 오해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실까?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나?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예배 시간에 좀 졸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지난주에 좀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많이 못했는데 헌금을 조금 했다고 그러시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자꾸 난무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또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충만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이 영혼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가득한 밤처럼 내 영혼이 뭔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것 같은 영혼의 밤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처음에 영혼의 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십자가의 성자 성요한 수도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 수도원을 개혁해 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항상 개혁을 하려면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이 반대파들이 반대를 내서 이 수도사의 개혁 운동을 저지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굴 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장장 11개월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처박혀 있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되는 11개월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실까?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임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혼의 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영혼의 밤을 경험하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흐려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충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유명한 죄였죠. 바로 어느 날 옥상을 거니고 있는데 한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눈이 가요. 눈이 가요, 눈이 가. 자꾸 눈이 가서 자꾸 보게 되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동침까지 하게 됐어요.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이거를 숨겨보려고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장군이었어요. 이걸 숨겨보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장군을 고의적으로 전쟁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뭐 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접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는 이미 바세바의 배가 불룩하게 불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나서 그때까지 몇 개월의 장장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매주마다 예배 드렸을까요? 매주 찬양했을까요? 매주 말씀 들었을까요? 찬양하고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있을 때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제가 꼭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양이 겨우 한 마리 있는 사람인데 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양이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뭐해요? 탐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그런 고얀 놈이 있나? 당장 잡아다가 돌에 쳐 죽여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놈은, 그런 나쁜 놈은 다 당장에 터져 돌에 쳐 죽여야 된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당장 그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 숨길까, 어떻게 무마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할까, 여기만 혈안되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전혀 보이지 않다가 나단 선지자가 세게 이야기해주자 그때 정신이 들어서 그때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나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자신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감각이 떨어져요. 왜? 내 죄를 보면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쉽게 범하는 죄가 남의 죄를 보려고 해요. 다윗도 흥분했잖아요. 자기 죄를 못 보면서 그런 고얀 놈이 있나? 당장 쳐 죽여라. 남의 죄에 흥분하고요, 다른 사람의 흠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다른 사람의 그 실수에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바로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누구를 보는 자리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리고 지금 저의 영혼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영혼의 밤을 만나느냐?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눌릴 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보다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에 눌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는데요. 아니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날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싸웠죠. 진짜 신이 누군지 겨루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쫙 사라지면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울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 우상을 선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을 데려온 여왕 왕비가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 엘리야,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너를 기필코 죽이리라. 살인 예고를 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너를 죽이겠다.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면서 뭐가 보여요? 죽게 된 자기 상황이 보였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주위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상황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뭘 보고요? 다시요. 이 뭐를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편이 지독하게 보이기를 시작했는데 두려워 떨리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850명과 싸움을 싸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했는데 어느 날 뭐를 보고요? 자기 형편과 상황이 크게 보이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도망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큰 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뭐가 보이게 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우리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독한 형편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다 이겨냈던 저희가 어느 날 정신 차려지고 내 지독한 형편이 보일 때 다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신앙이 큰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목사님, 저는 순교가 꿈입니다. 제 모든 것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제 모든 거 하나 아깝지 않고 다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실망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눈빛 하나에 상황 하나에 돌변해서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순교인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그런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혼의 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늘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눌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각과 듣는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을 분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밤을 만나는 그때는 갑작스러운 때입니다. 욥과 같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역사하지 않는 당혹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눌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교회에 와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뭔가 와닿지 않는 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보니까 한국의 뛰어난 영성 신학자이자 장로기 신학대학교 교수이기도 했던 유해룡 교수의 어떤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느끼죠?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해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다가 가정을 잃었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친구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적으로 문감각해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사해야 될 때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응석바지처럼만 지낼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인지가 참 부족해요. 잘 몰라요. 사람이 자신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이 해치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막 해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저는 특별히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인데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밥을 먹고 또 빵과 디저트를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밥 먹는 배가 있고 빵 먹는 배가 있대요. 이게 인체과학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기하게 너무 배부르다고 했는데 또 빵하고 디저트를 먹을 때는 신나게 또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꼭 하는 얘기가 빵 먹는 배가 있고 밥 먹는 배가 따로 있다고. 아 진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건강이 해쳐지고 막 어려움이 생기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이랑 저희 아내랑 하면서 남자들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곳에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요. 저희도 아이들 요가하고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그 친정에 장모님 댁에 갔어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날 딱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신나서 뭐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았는데 밥이 먹기가 싫고 언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너무 허전하고 허해요.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게 저에게 큰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몰라서 그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있을 때는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신림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드리는 겸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영혼의 밤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이 시편 42편 말씀이 영혼의 밤,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찾아 나서는지를 나누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여전히 갈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헌에 의하면 예전에 사막을 지나갈 때 우리 고대 선조들이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사슴을 다녔냐면 사슴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는데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이 어디 있는지를 하면 물이 어디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서 사슴이
시냇물을 기가 막히게 찾는데요. 사슴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 누구를 찾는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예배해야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다시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 이 갈망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요.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예전에 너무 기쁘고 정말 좋았는데 요즘에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시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망으로 멈추지 말고 저희 신림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 올해표처럼 예배가 좋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저희 신림교회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독특한 권면이에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혼에 선포하라. 5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시편 기자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을 갈망한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갑자기 누구한테 말을 겁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힘들고 슬퍼하고 좌절된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안에 성경에서 말해주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의 교육은, 오늘날 교육은 감정을 존중하라는 교육이 많습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고유의 영역이라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도 우리 감정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존중해줘서 네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해야 즐겁다 하하 웃으면 당신이 행복하구나, 이 감정을 존중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존중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회가 감정의 존중을 넘어서 감정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거리에는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막 날뛰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감정을 존중해야 되지만 결코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어떤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 부부 관계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구나.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편이 막 기구를 집어던지고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폭행을 저지르고 싶으시구나. 아니에요. 감정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감정은 조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권위를 주셨는데 바로 입술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말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독특하게 자신의 감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선언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할 때 그의 영혼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쉽지 않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명령할 때 우리 영혼이, 그 감정이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감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감정에게 선포하고 선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